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갈멜산에 불을 주소서. 크게 합시다. 갈멜산에 불을 내게 허락하소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인데, 이 아합 왕이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을 했는데, 그 여인만 데려온 게 아니라 여인이 믿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신, 바알은 농경신 부의 신이고 아세라신은 다산의 신,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신, 이렇게 우상을 가지고 와서 우상을 숭배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져 버리고, 이 나라가 이 왕이라고 하는 자가 믿음이 없으니까 여인의 손아귀에 놀아나서 완전히 그 나라가 우상단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새로운 통치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뽑힐 때 좋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뽑히도록 기도해야 돼. 이게 아합 왕이 결혼 잘못해가지고 이 나라에 뭐가 들어왔냐? 우상단지가 들어온 거죠. 하나님의 제단은 무너지고 그 안에 우상이 팍 판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이 나라에 영적 대결이 붙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이제 하나님이 징계를 가하죠. 엘리야가 그 앞에 가서 얘기합니다.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절대로 이 나라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지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 맨날 빌빌대고 살아. 다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주님의 종들은 여러분 천지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야. 뭐게? 내가 말을 하기 전까지는 안 온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3년 6개월 동안 어려움 속에서 막 흉년으로 얼마나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3년이 되었을 때 엘리야를 다시 아방한테 보내는 거예요. 다시 가라. 가서 그 나라에 비가 곧 줄 테니 너가 가서 우상단지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 갔어요. 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자, 어느 신이 참신인지, 너희 신이 참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우리 한번 대결을 하자. 그래서 영적 대결을 하게 됩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 450명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850대 하나님의 종 선지자인 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가 850대 1을 가지고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자, 너희들 제단을 쌓아. 그러나 이 제단을 각을 벌려서 다 쌓아놓고 놨고 제물을 올려놓은 뒤에 그 제물에 우리가 불 피우지 않고 하늘에서부터 불 떨어져서 이 제물을 불태우는 신이 참신이도록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그들의 850대 엘리야 1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어느 신이 정말 살아계신 신인지, 어느 신이 정말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지 그것을 우리가 보자. 증거 있게 하는 거죠. 증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경험이 있어야 되고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냥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목사도 그런 영적인 경험이 없으면 괜히 변죽만 올리는 거야. 괜히 뭐 아는 지식 갖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라고요. 이 엘리야가 그곳에 가서 다들 모여라. 다 모였죠. 850대. 자, 나도 제단을 쌓아놓고 불이 임하게 할 것이고 너도 올 텐데 너희들 먼저 해라. 저들이 막 신을 부르죠. 신이란 자기 신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부르기 시작했어요. 정오가 됐는데도 불이 임하질 않아. 그때 엘리야가 놀리죠. 야, 너희 신이 지금 묵상 중인가 보다. 응? 너희 신이 지금 잠깐 나갔는가 보다. 너희 신이 지금 무슨 일을 행하고 있는가 보다. 너희 신이 지금 깜빡 잠들었나 보다. 빨리 깨워라. 약을 바짝바짝 울려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몸을 자해하면서 기도해도 저들의 불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녁때가 됐습니다. 저녁때가 되었을 때 엘리야가 너희들 하던 일을 멈춰라. 너희 신은 지금 역사하지 않는다. 그 엘리야가 다시 다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그 제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곡식을 다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렇게 그 도랑을 파고 물을 흠뻑 거기다가 부은 거예요. 흠뻑 물을 붓고, 아니 물 안 부어도 불이 안 떨어지는 거 안 타는 판인데 엘리야는 완전히 물을 거기다 다 들러부어서 석유 부은 거 아닙니다. 물을 부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냥 그렇게 몸부리치며 기도하지 않아.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가 참신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내게 알게 하소서, 이 백성으로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위로부터 불이 떨어진 거예요. 다 태워버린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850명의 선지자 다 잡아서 다 제거해버리고 우상단지 없애버리고 하나님만을 앙망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여호와의 불이 내렸어요.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여러분 여기 보시죠. 제물도 태우고, 번제물은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산제물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내려와서 태워야 돼. 나무와 같이 뻣뻣하고 교만한 자들 다 태워버려야 돼. 돌 같은 마음, 아주 강팍하고 돌같이 그냥 차디찬 인간들 다 태워야 돼. 인간이 흙같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태워버려야 되고, 또랑의 물까지 핫했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분별됐고 분별돼야 돼.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하나님의 불이 다 임해서 강팍한 교만한 마음도 불태워져 버려야 되고, 돌같이 강팍한 마음도 불태워져야 되고,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흙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불태워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불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걸 쌓아놓고 나서 뭘 했어요? 물을 거기다 붓다는 거예요. 물을, 제물 위에다 물을 붓은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려고 하면요, 아무한테나 이게 제단 쌓다고 불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물이 부어져야 거기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이 부어졌다는 건 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의미야. 그래서 이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표시가 세례잖아요. 세례. 물 세례를 먼저 받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그들이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않던 자들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명뿐이다.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 둥둥 떴잖아요. 물이, 비가 넘어와가지고 40주야로 비가 와가지고, 이게 뭐냐?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물로 다 갇혀버렸다는 거죠. 3장 21절에 보니까 보세요. 물은 뭐냐?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에 강구하는 거다. 여러분, 이 물 세례를 받으면, 물 세례를 받았다, 아, 나 세례 받아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완전히 구원을 받은 자다, 사망에서 건진받은 자다. 이게 물세례예요. 물세례. 그러니까 물로 먼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 아닙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산제물이요. 산제물이 됐다는 건 뭐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산제물인 거예요. 하나님 전에 드려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절로 2절에도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내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요? 그 홍해를 걷는 게, 양옆에 물벽이 있고 위에 구름 기둥으로 덮은 게 뭐냐? 침례. 세례다, 세례.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가는 거예요. 우리의 사망의 계곡을 뭘로 건너가는 거냐? 생명의 길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길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 길로 건너가야만 우리는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홍해를 걷는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단적인 세례, 성별식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는 건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는 산 자가 되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물로 지금 이 엘리야의 번제단에 이 불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야 돼. 아무한테나 하나님의 성령과 불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내가 그 안에서 함께 잠겨지는 것이 영적 세례라고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세요. 자,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장사 지낸 거, 그때 나도 옛사람, 죄의 사람이 장사 지냈다. 아멘.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부활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나도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일어났다. 아멘. 이게 뭐예요? 구원의 영생을 얻은 자다. 요걸 구체적으로 로마서 6장 3절로 4절에 요걸 세부적으로 얘기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세례 받잖아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만, 나도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물에 장사 지냈다 이 말이야. 옛사람을, 예수를 알지 못하던 죄의 사람을, 불신앙의 사람을 나는 예수가 죽을 때 같이 죽었다. 예수가 장사 지낼 때 나도 사흘 동안 죽어 있는 자였다. 믿으시면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에서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다, 같이 죽었다, 같이 장사 지냈다.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까지 됐다? 장사됐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죽으실 때 나도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나도 옛사람은 장사 지낸 거다. 그게 세례예요. 그게. 아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예수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나도 이제는 의의 사람이, 생명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새 사람이,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나도 살아났다. 그 이제는 옛날에 옛사람의 죄의 사람을 사는 게 아니야. 예수를 제대로 만났고 물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옛 생활은 싹 끊어버리고 이제는 생명 얻은 새 사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를 다녀도 이런 영적 경험, 이 은혜에 완전히 물에 젖어 있질 않으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갇혀 있질 않으니까 자꾸 옛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생활에. 교회를 다니다가 옛생활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 안에 푹 잠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교회 오면 뭘 받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다. 이걸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늘 교회 오면 뭘 사모해야 돼?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뭘 받으려고 그러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생명의 사람이다. 생명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다. 이런 은혜가 계속 교회 안에서 지속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은혜를 못 받으면 뭐 옛 생활로 돌아가는 거, 교회 왔다가 나가서는 그냥 여전히 옛날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에 흠뻑 젖어 있지 않으니까 목사들도 옛생활로 돌아가고 타락하고 죄를 범하는 거예요.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말할 거 뭐 있겠어. 그러니까 은혜 안에 푹 젖기 위해서 지금 갈멜셀 제단에 물을 그냥 흠뻑 3번씩이나 들어붓는 거야. 그냥 거기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완전히 뒤집어 써야 돼. 은혜로 완전히 뒤집어 써야 내가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야.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 있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표적을 보고 기적을 봤지만 성령을 초대교회에서 성령 받은 사람이 120문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내가 젖어져서 정말 감격 있고 눈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사모함이 없으면 내가 주님의 불이 떨어질 수가 없어.
성령의 불이 임할 수가 없다고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간절히 정말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불러. 성도들아 이 시간은, 자, 성도들아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야 지금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도 보니까, 이 에베소 2장 8절에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이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습니까? 여기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미 받았다. 현재 완료야. 이제 너희 이것이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 은혜로 사는 거야. 나 같은 은혜 구해주신 건 너무 감사하잖아요. 요즘에 그런 거를 제가 못 보겠어. 저는 이 주일학교 애들 전도사로 있을 때도 주일학교 애들 가지고 부흥회도 해보고 해봤는데, 그 조그만 애들이 은혜 받으니까 막 달기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막 기도하고 방언하고 막 이런 은혜를 경험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감격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더라고. 그런 감격이 요즘에 없어. 그냥 재밌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은혜로 구원받는 진리가 들어가야 돼. 진리가 그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왔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으로 오잖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고, 진리는 내 모든 시간과 내 생명과 내 물질과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지켜내야 되는 것이 진리야. 진리. 주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천지는 변해도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다고 성경이 바뀌나요? 바뀌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진리는 바뀌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은혜 속에 내가 이제 완전히 흠뻑 젖어지는, 오늘 여기 갈멜산의 제단에 말이야 물을 3번이나 들여붓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거기 한번 어디에 나오냐면 33절에 나오는데, 18장 33절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여 또 이르되 3번째 그리하라 하여 3번째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은혜가 풍요로운 거야. 교회가 은혜가 풍성해. 은혜 있는 교회 가봐. 그냥 아멘도 넘치고 찬송도 넘치고 얼굴에 기쁨도 넘치고. 여러분 얼굴 보면 마스크가 가려서 그런가? 참 이 은혜가 막 갈망하고 말씀 떨어지면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데, 꼭 나를 꼭 저 창경원의 원숭이 새끼 구경하는 모습을 짓고 있는 것 같아서 막 사모해야 돼.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오냐면 이 은혜 다음에 오는 게 성령 세례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성령 세례.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는 왜 주냐면 교회를, 공동체를 묶기 위해서 주는 거야. 성령 세례는. 그리고 그 묶여서 뭐냐,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 고린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게 합쳐질 수 없는 족속이거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러분 종하고 주인하고 하나가 되기 어려워.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뭐가 된다?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가 오면 한 몸이 돼. 교회가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고 성령 받잖아. 그러면 은혜 받으면 다 먼저 믿은 자나 나중 믿은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인기 있는 자나 인기 없는 자나 다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공동체. 그래서 내가 언젠가 했잖아요. 이 성령 세례는 뭐냐? 결혼식과 같다. 그래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성령으로 완전히 되면 초대교회가 다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게 교회다운 교회야. 서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 아멘.
이 교회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다 자기 논리, 자기 주장.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가보면은 장로님들끼리도 막 싸움이 터지고, 목사와 교역자들 간에도 싸우고, 또 뭐 집사들끼리 뭐 하다못해 목장에서도 싸우는 거 보면 아이고 정말 웃겨.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특이한 게 뭐냐면 이게 있더라고. 내가 입원해서 알았는데 염소는 말이야 병 걸려 죽는 법이 없대요. 염소는 뭐든지 잘 먹어가지고 혼자서 야산 같은 데 다 올라가고 다 지가 알아서 다 먹지 뭐 얻어먹고 누가 주는 거 먹질 않는데 염소는 지가 돌아다니며 다 먹어. 야생 이 염소는. 그래서 교회 와서도 염소들은요 어떤 말을 들어도 안 죽어. 이 교회 와서 이 양들이 말이야 무슨 말 들으면 너무 쉽게 연약해가지고 병들고 그러지. 그러니까 염소들이 와서 자꾸 치근득치근득 그러면 양들이 병 걸려. 근데 그럴수록 우리는 깨어 일어나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똘똘똘똘 뭉쳐야지. 성령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 된 공동체야. 뭘 위해서 하나 되느냐? 사역을 위해서. 여기 보니까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한 성령을 마시겠다. 마시는 거예요. 성령은 마시는 거예요. 마신다는 게 뭐냐?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 어느 때 마시는 거냐? 사역을 통해 마시는 거예요. 성령은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일꾼이 일하는 사람이 성령 많이 받았는데 일하지 않잖아? 성령이 소멸돼 버려. 저도 목사잖아요. 부흥회를 하고 복음을 막 전하잖아. 그러면 불이 계속 여기서 성령이 계속 재충만해져. 복음을 전하면 재충만하는데 안 하잖아? 그러면 성령이 소멸돼 버려. 교회 일을 하던 사람이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막 기도할 때마다 옆에 오지도 못하게 난리 버거지를 피고 후다닥 기도했고요. 후다닥 기도. 그런데 이 사람이 사역을 시켜놓으면 빼나가. 이런 사람은 성령이 그냥 소멸돼 버려. 내가 한번 성령 세례 받았어도 사역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계속 은혜 위에 은혜야. 그냥 은혜 위에 은혜, 성령 위에 성령, 충만 위에 충만, 이렇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이 오면 뭘 주느냐? 사역을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 사역으로 뛰는 거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 전도자가 된다. 이거 전도자가. 성령을 받으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오니까 가만히 있지 못해. 말씀을 막 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냐?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늘 성령에 잠겨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베소 5장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속에 살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구원의 감격도 있어야 되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가 예수마을교회 갔더니 어느 목장 어느 마을에 갔더니 막 성령이 충만해서 교인들이 다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데 쓸데없는 대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하나가 돼야지. 이게 어떤 파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가 돼서는 안 돼. 성령으로 하나가 된다는 건 사역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목장에서도 막 사역을 하자. 우리 선교하러 갑시다. 우리 전도하러 갑시다. 누구 신방 갑시다.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뭘로 있냐? 성령으로. 그러면 계속 성령 충만 이렇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에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성령 세례와 성령의 능력이 있으니까 거기서 지금 이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우상단지를 깨쳐버리고요,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기를 갈망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주님의 사역을 하냐? 환난이 와도 괴로움이 와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그래서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능력에 갑절을 구하잖아. 성령을 갑절이라고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성령의 사람이야. 그리고 이 엘리야가 그 다음에 거기 뭐냐? 불이 임하기를 원했어. 불이 타서 이 모든 걸 태워버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부흥회하면서 불세례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 불은 뭐냐?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 여러분 내가요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불세례를 받고 사역을 하러 가려면 뭐가 따라오냐면 고난이 붙게 돼 있어.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뭐 일사천란하고 태평하게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이 와. 그래서 불세례를 받아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겐 반드시 천사가 붙어줘. 다니엘 같이 어려움이 오고 막 와도 천사가 딱 경고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려니까 고난이 온단 말이야. 그 고난이 올 때 누가 붙어주냐? 천사가 붙어주는 거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도 천사가 붙어주는 거야. 여러분들도 이런 역사가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뭐하러 왔어요? 불 던지러 온 거예요. 불 던지러. 무슨 불 왔냐? 세상의 악의 영과 싸워야 되니까 당연히 고난이 온단 말이야.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 주면서 너희에게 불세례까지 던져준다. 불이 뭐냐? 불세례가 뭐냐?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9절에 말한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내 이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뭘 원하냐? 무슨 얘기냐면 조금만 힘들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어려운 고난이 오면 다 튕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원수마귀를 쫓아내고 여기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당연히 고난의 불이 오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 다 도망가니까 예수님이 답답해하는 거야. 은혜 받아서 할렐루야 놀렐루야 날렐루야 하고 좋을 때만 하지 막상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 다 도망가잖아. 여러분들도 좋은 일이 올 때는 다 주님 뜻대로 산다고 그래. 근데 막상 내가 해가 오고 고난이 올 것 같으면 도망가려고 그러잖아. 이게 우리의 믿음이야. 그래서 거기 50절에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쩌겠냐. 예수님이 지금 무슨 세냐?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그 받을 세례가 뭐냐? 그 세례가 고난의 세례라는 거야. 그래서 난 답답하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계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답답하다. 요걸 세부적으로 마태복음 10장 38절로 39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희들 불세례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야.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느냐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랬어요. 이 예수님이 원하는 그 세례가 무슨 세례냐? 고난의 세계야. 고난의 세례.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육체의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뭐하고?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지 못한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보세요. 이게 불세례야. 성령 받고 은사 행하고 막 하니까 좋다 그러지만 요즘에 젊은이들이 왜 주의 종 되기를 힘들었냐면 고난의 세례를 안 받으려고 그래. 불세례의 길을 안 가려고 그래. 힘드니까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지금 보면 신학교도 뭐 신학생들이 몇 프로나 되냐 다 미달이야. 오늘 아침에 잠깐 교역자들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신학교들 보니까 다 뭐 지금 뭐 절반 조금 넘을까? 다 미달이요. 힘든 거예요. 이제 고난의 세례를 안 받아요. 편안한 거 좋아하잖아. 편안한 거 요즘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의 세례를 건너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이 날들어 그러대. 목사님 이제 은퇴할 날에 가까웠으니까 이제 얌전히 계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있으려면 죽는 게 낫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고난의 세례를 받지 않고서 어떻게 주의 일을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성령으로 교회를 한몸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따라오냐? 고난이 따라온다. 이제 그걸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은혜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고 불세례도 받을 수 있느냐? 오늘 그의 내용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로 보면 주님께 가까이 가야 받는 거야. 성령과 불세례도 은혜도 누가 주님께 가까이 가야 돼. 여기 엘리야가 지금 하거든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와라. 그래서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렇죠? 가까이 가매. 그래서 뭐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지어라.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언제나 주님께 가까이 해야 돼. 주님께 가까이 가는데 뭐가냐? 무너진 제단으로 가까이 가야 돼. 다
다시 세워야 돼. 새벽 제단 다시 세워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이 목장 예배 다시 다 세워야 돼. 무너진 거 다 세워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하고 오늘 얘기했더니 이런 얘기하더라고. 앞으로 기독교인이 이 코로나 이후에 40%가 떨어질 거라고 걱정. 40%. 그리고 작은 교회들이 1만 한 5천여 개가 줄어들 것이다. 없어질 거다.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 깨어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무너진 대단을 다시 수축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내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알곡은 까불를수록 안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이렇게 키질을 해보면 콩이든 뭐든 이렇게 키질을 해요. 이렇게 굴려보고 콩 같은 굴려보면 돌멩이고 흙이고 뭐 벌레 먹은 거고 쭉정이는 다 바깥으로 빠져. 근데 알곡은 굴릴수록 안으로 자꾸 기어들어와. 참 그게 특이하더라고요. 아니, 돌이 무겁고 흙덩이가 무거워서 안으로 올 것 같은데 안 그래. 돌과 흙도 바깥으로 나가고 쭉정이도 바깥으로 나가고 알곡은 굴릴수록 안으로 기어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야. 진짜 알곡은 어려울수록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오는 거죠. 그래서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고 자꾸 모이기 힘써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세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이 올수록 더욱 주님의 전을 가까이 하라. 아멘. 환난이 오면 올수록,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어디를 더 가까이 하라? 주님의 전을 가까이 하라.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도 받게 되고 성령도 받게 되고 불세례도 받는 거야. 자꾸 주님의 전을 멀리 하려고 그러면 사탄한테 놀이개가 되지. 사탄한테 마귀의 놀이개가 되지 말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짊어지고라도 가겠다. 이런 일사각오의 신앙이 우리들 속에 싹트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불이 일어나야 된다고. 그 불이. 아멘이요? 아멘이요? 아, 대답이 시원찮아. 아멘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믿는 사람이 자꾸 뒤로 물러가면 멸망하는 거예요. 앞으로 자꾸 가야지. 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자꾸 믿음의 자리로 나가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 그랬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걸로 사는 거야. 어떤 사람 그래. 야야, 교회 가고 예수 믿는다고 뭐 누가 밥 먹여주냐? 여러분, 바깥에 있다고 누가 밥 먹여줍니까? 주님 앞에 오면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다 책임져줘. 우리는 뭘로 사는 거다? 의인은 뭘로 사는 거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거기 보여. 또한 시작.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뒤로 물러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꾸 전진해야 돼. 앞으로 한 발짝, 더 한 발짝, 더 한 발짝. 남자 화장실에 가면 그래요. 거기서 써놨어. 한 발짝만 더 가까이. 이렇게 한 발만 더 가까이. 자꾸 흘려. 거기다 써놨어. 한 발짝만 더 가까이. 우리가 주님 앞에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거기서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안 돼. 성경에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다 막으라도 바디메오가 보세요. 바디메오가 소경이지만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소리치잖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야야야, 저분 바빠. 너 같은 사람 만날 시간 없어. 더 가까이, 더 소리치고, 더 가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 하니까 주님이 내게 오라. 가까이 가서 뭘 원하냐? 보기를 원하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12의 혈루병 여인이 사람도 많고 가서는 안 되는 법이 있지만 예수님께 가까이 달려가니까 혈루병이 낫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가야 사는 거예요. 내가.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 내가 산다. 병들었냐? 병원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주님을 가까이 하라니까. 우리가 병들었어도 의사 가까이 하잖아요. 그렇죠? 가까이 하니까 치료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와 같이, 내 영이 살려면 누구와 가까워야 돼? 우리 주님과 가까워야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점점 가까이, 날마다 가까이. 할렐루야.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자꾸 앞으로 오는 게 좋은 거예요. 자꾸 뒤로 가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은혜를 사모해야죠. 믿습니까? 말씀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도 가까이 하고. 여러분,
이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라는 게 뭐예요? 태초가 원 시작에 맨 처음에 말씀이 있었다. 본질적인 거 있었다. 보면 씨앗에 그 복숭아 씨앗에 보면 이렇게 순이 있는 것처럼 그 본질적인 것.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이 말씀은 곧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야.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까이 해야 돼?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야지. 그렇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야 되겠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야. 믿으시면 아멘. 지금 우리 뭐 이런 운동이 일어나려고 하더라고. 300명을 뽑아서 성경을 3장씩 낭독해가지고 그걸 띄우기로 했어. 그러면 42년 기념으로 우리 전교인 300명의 성경을 읽는 거 3장씩만 읽는 거 소리내서 읽어서 녹음을 해가지고 그거를 매일 들려주는 거야. 내 목소리가 이제 살아있는 거지.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자. 이게 성경 통독. 그러니까 3장씩 자기가 이렇게 딱 제비 뽑아 줄 거 있지. 뽑아서 여러분들이 딱 뽑아서 그거를 자기가 읽어야 돼. 그 은혜가 많은 사람은 시편 119편을 뽑을 거야 아마. 제일 긴 거.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탁 이렇게 성경을 1장, 2장, 3장 이런 식으로 1장, 2장, 3장 이런 식으로 읽어보면 얼마나 귀해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 목사님 내 영적으로 갈급해요. 막 목말라요. 막 그런 게 왜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께 가까이 와서 막 찬송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리고 막 기도도 해봐. 내 영적으로 흡족하고 만족해야 할 때는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에 한번 불러보고 우리가 정말 은혜를 갈망하세요. 이번에 은혜를 갈망해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모습. 사모하면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저도 이 신학교 다닐 때도 그냥 부흥회한다 그러면 방학 동안에는 딴 데 안 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아주 내노라는 부흥 강사들 하는 데 가서 북 들고 올라가서 강단 위에서 팍 북치고 은혜 받고 그러면 교인들의 그 다다다다다다고 그 열기가 요즘처럼 뭐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 그 땀을 흠뻑 젖으면서 여기가 쩔뻑쩔뻑 아니야 철퍽철퍽 할 정도로 땀이 흐른다고. 그 뭐 강사님들도 양복으로 땀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모여요. 그러다가 또 북을 조금 시원찮게 치면 또 걷어차요 강사가. 그래도 그 앞에서 은혜를 받는 거야. 맨 앞에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교회를 우리 예수마을교회 개척하고 교회가 시험 들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미디안 기도원 거기를 이제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동두천에 있었어요. 동두천에. 그건 난 동두천을 참 잘 갔어요. 거기에 기도하러 갔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제 이계섭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계섭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어요. 성결교단 목사님인데 그 사이가 이제 이복희 목사님 성결교단에 계신데 그 이계섭 목사님이 굉장히 은사 집회를 잘해. 근데 내가 맨 앞에 앉아서 얼마나 극성맞게 기도를 했던지 딱 했나 봐. 안수를 막 그렇게 해줘. 안수를 막. 그때는 뭐 안수라면 이렇게 얻는 게 아니라 비벼 이렇게. 그러니까 불이 오는 거지. 불이. 막 비비니까 불이 와. 막 비벼주면서 덩어리를 툭툭툭툭 치면서 그 이계선 목사가 한 얘기가 목사 되라. 너 목사 되라. 목사 되라. 목사인데 목사 되래. 근데 그때 내가 가만히 말했어. 왜? 진짜 목사 되리라. 싹군 목자 되지 않고 직자 목사 되라고 그런다. 그런 마음 가지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잊혀지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앉아서 우두커니 구경하고 앉아서 예배 드렸다면 내가 그런 은혜 받았겠어? 앞자리에 앉아서 그냥 잠바떼기 하나 그렇게 딱 걸치고서 뭐 그때는 개척교회 할 때니까 뭐 가난이 찰찰 넘치잖아. 얼굴에 피골이 상접하고 뭐 몸무게라고 해야 52kg에서 54kg 정도, 많이 나갈 때 55kg니까. 지금은 너무 육체가 부흥돼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은혜가 더 오는 거예요. 앞자리에 앉아갖고
뒤에서 구경꾼 되지 말고 여러분 은혜 받는 앞자리 참네. 예배는 구경꾼으로 가면 안 돼. 천국은 침노당하나니 빼앗는 자가 차지한다고 막 달라붙어서 막 불타는 이 가슴을 알아주세요, 말 못하는 이 심정을 알아주세요 하면서 막 사모함이 있으면 주님이 외면하지 않아. 열두의 혈류병 여인같이 말이에요, 바디메오 같이 소리치고 부르짖으면 주님이 다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야의 제단에 불 떨어지게 하려고 할 때 엘리야가 뭐냐면 다 내게로 가까이 와라,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우리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도록 하자. 하나님의 제단을 중심으로 가까이 모여든 거죠. 예수마을교회가 그런 교회 돼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뭐 편안한 거 좋고 유튜브로 예배 드리니까 이제 뭐 만사 형통하는 것처럼 그러면 안 돼. 아무리 세상 일이 바빠도 먼저 예배부터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전심을 다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이 오니까 두 번째 뭐냐, 여기 보면 엘리야의 제단에 수축하다 그랬잖아요.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떨어지기 위해서 뭐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 이렇게 예배 제단을 쌓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불 떨어지지. 여러분, 제단이 안 쌓아지는데 어떻게 불 떨어지냐고. 새벽기도 제단도 쌓고 심야기도 제단도 쌓고, 여러분이 유튜브에 앉아서 무슨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냐고. 제단에 가까이 와야지. 아니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데 뭐 그냥 그 자리에서 바치면 돼.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까지 가냐 이 말이야. 제단에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단이 무너졌으면 다시 세워야지. 가정의 제단 다시 세워야 되고, 아멘입니까? 목장 세우고 새벽 제단 세우고 다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우니까 거기서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세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다 같이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제단을 쌓고 여기 와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를 날마다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단비가 막 내리는 거죠. 자, 이렇게 응답이 떨어지고 비가 왔어요. 아, 할렐루야. 이제는 엘리야가 영접받을 만하잖아. 그런데 웬걸 바로 뭐가 오냐, 불세례가 오는 거야. 엘리야에게 인기가 올라갈 줄 알았거든. 자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가짜 선지자 850명 제거해 버렸어. 바알과 아세라 신 선지자를 다 없애버렸어. 우상을 없애버리고,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냐. 불 떨어졌잖아.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가 흡족히 왔잖아. 넉넉하게 비가 왔잖아.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능력의 하나님이야. 영적 경험했어. 나는 체험을 했어. 그래서 여러분이 근심과 걱정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때 엘리야에게, 야 엘리야, 당신이 와서 우리 흉년 해결해 줬어.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됐어. 이러지 않더라고요. 고난의 불이 떨어지는 거야, 그에게. 자, 보실까요? 열왕기상 19장 2절에 이세벨이 하는 얘기죠.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무슨 얘기예요? 바알과 아세라신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너도 죽어야 돼. 이세벨이 하는 얘기예요. 아, 이씨 이거 문제예요. 이멜대도 문제고 이순자도 문제였고 이세벨도 문제야. 근데 여기 보니까 너도 죽을 줄 알아.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너무 자기가 이제 행복하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근심 걱정 없어요, 만사 형통에 이럴 줄 알았거든. 목회도요, 교회 정도 되면 근심 걱정 없고 모든 일이 편안하고 행복할 줄 알지. 목회는 끊임없는 고난이 연속이에요. 연속. 다 신경 안 쓰고 사는 목사가 없어. 다 신경 쓰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고난의 세례가 오니까 엘리야가 거기서 딱 까부러지는 거예요. 고난의 세례. 여기서 우리는 탁 치고 제단 올라가는데 그 하나님의 종도 어려움이 오니까 딱 까부러지더라고. 딱 까부러지면서 뭐는 거 아니? 도망을 가. 부엘세바로 도망을 가.
도망을 가더니 사환도 또 같이 가면 걸릴까봐 너 여기 있어라, 브엘세바에 있어라. 그리고 엘리야가 하룻길을 광야를 걸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이른다고. 어쩌면 여러분하고 비슷해. 열왕기상 19장 4절 보세요. 자 보세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아니 내가 이 정도 하늘에서 불 떨어지게 하고 850명도 다 없어지게 하면서 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 다 내게로 오라, 가까이 오라 가지고 엄청나게 야 조금 있으면 비가 오니까 빨리 가서 저 아하방한테 길 막히지 않게 빨리 가라고 해라, 이렇게 믿음의 배포 있게 외쳤던 사람이 막상 자기의 고난의 불이 오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광야로 도망가서 브엘세바에 숨어가지고 자기 혼자 또 이렇게 너 사환도 띄워놓고 혼자 가서 하나님 나 이제 죽는 게 마땅합니다, 남의 내 조상보다도 난 못합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차라리 주세요. 어쩌면 여러분하고 비슷해. 조금 어려운 일 있으면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낫지, 하나님 안 믿는 게 낫지, 내가 뭐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고난과 이 아픔과 이런 힘든 일을 주실 수가 있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그 전에 있던 윤영희 권사님하고 비슷해. 자기 아들이 고등학교 떨어지니까 그냥 삼각선으로 소주 2병 들고 올라가서 그냥 들이키고 나서 하나님 계시면 내려와 봐요, 응? 나하고 한번 해봅시다. 그다가 속에다가 소주 2깡 갖다가 죽다 살아나가지고 요즘에도 예배 안 빠지고 나와. 정말 그 놀라우신 분이야. 그런 분들이 지금 다 연로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막상 어려움이 오면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냐고. 아니 새벽에 와서 막 기도 오는데 강단을 쳐면서 그래, 야 진짜 네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라도 내 소원 들어줬겠다. 내가 이렇게 1년 동안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데 어떻게 학교를 떨어뜨릴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 땡깡을 부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 걸 믿으셔야죠.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실망하고 좌절하면 됩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 이렇게 까부러져.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불세례가 오면 반드시 고난이 오면 천사가 붙는 거야. 절대 나 혼자가 아니야. 로뎀나무 아래서 그가 하나님 날 잘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실망하고 까부러져 잠들었어. 자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5절 6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누가 왔어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이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누가 와서 그를 돕고 있어요? 천사가 돕는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내가 진짜 은혜 속에 성령 충만하고 신앙생활 하잖아. 그러면 절대 나 혼자가 아니야. 천사가 와서 날 도와주는 거지. 천사가 나를 수정 들고 있다니까. 고난의 잔이 오면 천사가 나를 돕고 있구나, 천사가 나를 위로하고 있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오늘 모두가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께 가까이 가고 내가 제단을 쌓고 거기서 막 하나님을 가까이 찾으면 우리 주님이 이 고난에 이 불세례가 올 때에 고난이 왔을 때 나 혼자가 아니야. 천사가 와서 나를 도와주는 거고, 분무물 속에 들어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천사가 가서 딱 보호해 주니까 머리카락 하나 끌리지 않냐고, 불냄새도 나지 않냐고, 다치지도 않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십시오. 고난이 와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있어 보세요. 변하지 않는 믿음 가지고 가면 천사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준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든 일 있어요? 여러분 혼자 아니야. 주님이 보시고 천사를 보내고 있어. 절대 나는 망하는 거 아니야. 나는 죽지 않아. 다시 일어난다고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 우리 모두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밖에 못했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어요. 자, 주님께 가까이 와서 오늘은 그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이기자. 우리에게 이기자 권사님이 계신데 이겨야 돼. 끝까지 이겨서 승리의 삶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자, 주먹을 딱 쥐고 옆 사람 보면서 우리 이깁시다. 시작. 우리는 이깁시다. 크게 우리는 이깁시다. 영적 싸움에서 이깁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이 은혜로 흠뻑 젖어지길 바라고, 거기에 성령 세례까지, 성령 충만함까지 주어지고, 내가 주의 사역을 할 때 힘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세요. 아멘. 할렐루야. 나는 이겼습니다. 나는 승리했습니다. 다시, 나는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기는 거요. 자, 옆 사람하고 쳐다보면서 우리는 꼭 이깁니다. 천사가 돕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